나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2년 전에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조원희님 맞습니까? 예, 우리 조원희님 우리 2년 전에 우리에게 좀 나오셨는데 예,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데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무엇을 이루라? 무슨 형상?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상.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누구의 형상을 닮았느냐?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게 아니라 마귀의 형상을 닮았어요. 마귀의 형상.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마귀의 형상. 자, 하나님 우리 사람 만들 때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간단해요. 바로 여러분처럼 생겼어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으라고 죄를 탐욕을 줘가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조상이 그냥 죄를 지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종.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뭘로 변해버리냐? 마귀의 형상으로 변해버린 거야. 죄의 형상.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죄의 형상. 그 다음에 마귀의 종이잖아. 따라서 종의 형상. 그러니까 이 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 이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은 미움, 질투, 원망, 정오, 열등감, 이런 우리 마음 속에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랑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존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 자존감을, 높은 자존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마귀의 형상이 되니까 이 자존감이 낮아진 자존감이 됐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은 열등의식이 심하고 남과 비교를 잘하고 피해의식이 있고 상처 잘 받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 못하고 결혼을 해도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엉망이 되고 행복하지 않고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남도 행복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그 마귀의 형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다시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가 뭐예요? 해산이 뭐예요? 해산. 아기 낳는 게 해산이잖아. 나는 남자가 내가 애를 안 낳아봐가 모르겠어요. 애 놓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 있는 여성분들 애기 놓을 때 엄청 아프지요. 무슨 말이냐? 목회가 성도들을 전도해가지고 말씀을 먹여서 신령한 은혜를 먹여서 믿음을 키우고 하는데 우리가 애를 낳는 것도 아프지만은 낳는 건 아프죠. 물론 아픈데 아픈 거 그거는 길진 않아. 짧게 아파. 뭐 길게 아파봐야 몇 시간이죠. 뭐 하루. 그런데 그 자녀를 양육하고 속썩이고 하는데 그 자녀를 키우고 공부시키고 말 안 들으면 또 사랑의 매로 때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얼마나 길어요. 맞지요? 안 그래요? 그러다가 뭐 공부시키는 것도 힘들지만은 여러분 요즘은 또 뭐 결혼해가 애기 낳으면 손주까지 다 봐줘야 되잖아. 그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애를 안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자기는 그럼 어디서 나왔나? 저절로 생겼나? 자기는 부모의 사랑을 다 받아놓고 결혼해서 애기를 안 놓겠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지요. 이기주의죠. 편하게 살라고. 자, 목회가 그와 같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전도해가지고 세례 줘가지고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서 천국에까지 무사하게 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옛날이나 오늘이나 성도들이 별별 성도들이 다 있어. 돌아서면 목사 비판이나 하고 교회 흉이나 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회가. 그러니 그리스도 형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귀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버려 둬요? 방해 나요? 방해 없습니다. 여러분 순순히 천국 가도록 내버려 둡니까? 포기합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방해합니까? 끊임없이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옆에 다 같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아멘. 교회 다녔다고 다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승리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마귀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가 바로 마귀와 같은 겁니다. 바로의 종살이하는 벽도 꿇고 강제 노동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바로가 안 놔주잖아. 비유란 말이야. 마귀가 안 놔준다는 그 뜻이야.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때렸어.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무슨 재앙, 온갖 재앙으로 때렸단 말이야. 그래도 이 바로가 안 놔준. 이 말은 뭐냐? 마귀가 한 영혼을 딱 포로로 잡으면 안 놔준다는 거야.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월절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유월절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는 구워 먹고 피는 다 그 받아가지고 거르게 받아가지고 문 밖에 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장에는 장남이 다 죽어. 집집마다 장남이 다 죽는데 바로 왕이든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남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초상집이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런데 그거 심판을 안 받으려면 뭘 발라야 된다?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양의 피. 믿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그게 구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린 양이, 오늘날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를 말하는 거야. 예수. 문에다 바르는 게 아니라 어디다 부냐?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에다 바르는 거야.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라진다. 내 양심이 깨끗해진다. 믿습니까?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피를 발랐는데 죽음의 심판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 피를 바른 집에는 그 집에 있는 장남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 집에 강도가 사는데도 죽여 안 죽여? 그 왜 안 죽여? 강도가 있는데. 뭐만 보고? 피만 보고. 약속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예수 피가 여기 묻어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여러분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야. 전과가 8법이든 10법이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수를 믿으면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무슨 약속했냐? 내 아들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 정말로 피를 바른 집에는 장남이 안 죽고 그 외에는 피가 없는 집은 전부 다 죽었어. 울고불고 막 초상집처럼 난리가 났어. 그렇게 되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안 놔주는 바로 왕이 떠나라. 이 나라를 떠나라.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적과 꾸리는 땅으로 가라. 보내줬어요. 이 말이 뭐냐? 마귀가 절대로 포로를 잡아가지고 안 놔줬지만은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는 예수 피를 무수한다. 예수 피 앞에는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포로 생활, 애굽에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지요. 벗어날 때 한참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 홍해. 홍해 바다가 있어. 홍해 바다 물이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남자만 60만이 넘으니까 여자하고 다 합하면 120만이 넘어. 아이들까지 다 하면 300~400만이 될 거야. 그런 울산 인구의 3~4배가 되는 인구가 그 바다를 건널 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건너? 뒤에 또 바로가 마음 바뀌가 또 쫓아와. 칼 들고 쫓아와 죽인다고.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가진 능력의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라. 그래 바다가 갈라져. 아멘.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바다를 벽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닥이 보이게끔 해가 걸어가게 만들었어.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옛날에 그 물 속을 거닐어서 건넜다 하는 것을 세례라 그래요. 세례. 바다를 걷는 이걸 뭐라고 하냐?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물을 건너서 완전히 마귀의 종살이로부터 나는 자유다, 벗어났다, 이렇게 물을 건넜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 피로 구원받고 여러분이 물을 걷는 겁니다. 세례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세례 받고 난 다음에는 막 좋은 일만 가득하고 막 그랬나요? 아니면은 고생이 있었나요? 예? 성경 안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 바로 적과 꿀이는 가라앉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은 광야로 갔습니까? 세례받고 난 다음에는 광야가 있어요. 광야. 그럼 하나님이 세례받으면 뭐 복을 줘야지 왜 광야가 있을까? 광야가 왜 있을까요? 광야는요, 겸손하게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맞아. 백성은 됐는데 아직도 옛날 습관, 옛날 버릇이 남아있는 거야. 애굽에 있을 때 하던 버릇이 남아있는 거야. 오늘날 성도들이 세례도 받고 예수 피로 구원도 받았는데 아직도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버릇이 있잖아. 버릇. 술 먹는 버릇, 욕하는 버릇, 싸우는 버릇, 거짓말하는 버릇,
온갖 마귀가 준 버릇,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데 아직도 그걸 못 끊고 있는 게 있어. 그거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그거를 끊으라고,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훈련.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인도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 안 굶겨주고, 아무것도 없어, 농사도 못 짓는데 그 많은 백성들 절대 안 굶겨주고, 아침 새벽마다 뭘 내려줘요? 만나를 내려줘요. 만나. 근데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만나가 뭐냐? 따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해봐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그래서 순종하면 어디에 보내줘? 젖과 꿀이는 하나님 땅 축복의 땅으로 보내줘. 거기 가면 물질의 고생 더 이상 없어. 아멘. 부유함을 누리는 거야. 자유를. 그래서 광야가 있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만나 말씀을 먹어라. 기도해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믿습니까? 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하는데 막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뭐 안 좋은 소리 하면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불뱀을 보내가 다 또 하나님 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아직도 마귀의 형상 때가 덜 벗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신명기 8장에 따르다 마침내 끝내 복을 주려 함이라.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 여러분은 그냥 뭐 지옥만 안 가는 게 아니라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을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여러분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속자는 자녀잖아. 종이 아니고 상속자잖아. 상속자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형상을 버려야 된다.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의 종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제 여러분은 어깨 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에서 자유한 자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왕자, 공주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사는 건 안 돼. 믿습니까? 근데 보세요. 성경이 뭘 말해주냐면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뭐요? 키가 얼마나 큰지 막 3m 되고 막 이런 거인들이 사는 거야. 막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아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땅 약속했는데 거기 대표 뽑아가지고 12정탐꾼을 가가 보냈더니 와서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다 하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야 땅은 기름지고 너무너무 좋고 막 과수원도 막 과일도 엄청나게 열매도 크고 막 땅이 비옥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 그런데 그림의 떡에 불과하더라.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안악자손 거인들이 사는지 우리가 그들과 싸워봤자 못 이긴다. 그냥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마음이 다 믿음이 좁고 열등감이 있는 거야. 열등감. 자존감이 낮은 거야.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아요. 오늘날 교회 똑같이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자존감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가지고 늘 웃고 즐겁고 감사하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는 믿는데 자존감이 낮아. 열등의식, 자아상이 아직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지 않아서 오해 잘하고 상처 잘 받고 잘 삐지고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가면 안 돼. 빨리 이것을 깨닫고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야.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무료급식에서 하나님의 자아상을 회복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자아상이란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가 나를 평가할 수도 있고 친구가 나를 평가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은 그렇더라도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이거를 자아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걸 보잖아. 그걸 보면 자기 얼굴 보잖아. 그럼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 놔두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한심한 사람으로 봅니까? 아니면 참 귀한 사람으로 봅니까? 아니면은 내 자신이 막 믿고 싫고 막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을 생각하는 이거를 자아라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자아상이 좋은 사람은 자존감이라는 거는 자기를 존중하는 걸 말하는데 이 자기를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있어도 이거를 잘 극복을 해요. 인내도 하고.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떠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남이 잘 되면은 기분 나쁘고 조금만 이래도 오해를 잘해. 우리 교인 중에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청년 하나가 왔는 전도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식사 때 새로운 식구가 왔어요.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또 목사님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옆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이거 좀 한 칸 띄웠어요. 이쪽으로 좀 앉으시라고 내가 좋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얼굴 안색이 딱 굳어지니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그게 너무 힘들어. 제가 뭐 심한 말 한 것도 아니고 상처 준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오해를 잘해요. 이해되십니까? 또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맨 뒷좌석에 또 앉아있고 그래서 방송실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앞쪽으로 앉으시라고 안내를 했단 말이야. 그럼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사님에게 지시를 해놨으니까 앞쪽으로 앉으면 되잖아. 화를 내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화를 내고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또 안 나와. 그 오해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요? 자기 속에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볼 때 건강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건강하다는 사람도 다 그런 모르게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나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낮은 자존감, 무기력감, 자신감이 없는 거. 남들이 보면은 열심히 안 한다, 뭐 게으르다 이렇게만 보잖아요. 그런데 더 깊이 보면은 뭐냐면은 그게 낮은 자존감이에요. 게으르다고만 볼 게 아니라 낮은 자존감이에요. 무기력함.
내가 할 수 없다. 하도 부모에게 잔소리를 많이 듣고 뭐 잘한다는 소리 칭찬 못 들으니까 이 열등의식과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자존감이 언제까지 형성되냐면 8살까지 형성된대요. 8살까지. 그건 80% 형성된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다 그분들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마귀 영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돼야 돼. 교회 안에 오면.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야. 교회는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젠틀맨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만 오느냐? 아니요.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 이리 말했죠. 아이고 저 여자는 죄인인데 왜 저 여자하고 말이야 같이 밥 먹어. 저 창녀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러 왔지 죄가 없다고 목 뻣뻣이 드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는 거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다 우리가요 뭐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잘 살든 못 살든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죄인 아닙니까? 맞죠?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볼 때는 뭐 좀 괜찮은 것 같아도 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면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마귀의 영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다시 회복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치료받아야 된다. 누가 치료해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믿습니까?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고 무기력하고 열등감이 있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활발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낮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믿고 났더니요 계속 하나님 은혜를 받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기가 살고 그래 해보자 된다. 그러면서 제 안에 믿음이 말씀이 차곡차곡 들어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제가 변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뜨거운 성령으로 담대하게 부끄러움 많은 제가 전도를 하게 되고 학교 다닐 때는 책 읽을 때 제가요 어쩐지 아세요? 얼굴이 빨개가지고 콩나무가 돼가지고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목소리가 덜덜 떨렸어요. 어릴 때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소개시키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었어요. 사람 앞에 낯서기를 싫어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근데 누가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는 저에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데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한국의 아버님들이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 잘 해요 안 해요? 예? 안 하죠. 여러분도 그랬죠. 여러분 어릴 때도 그랬죠.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말 하루에 한 번씩 합니까? 저는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야단은요. 야단치는 거, 책망하는 거 매일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밥상머리였어. 그래서 여러분요, 이 낮은 자존감을 우리가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길을 살려주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마귀의 종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 그 막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막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낮은 자존감이 있는 성도를 보거든 우리 믿음이 좋은 성도는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남편이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했는데 에이고 꼴에 또 잘난 척은 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부모로부터 다 안 좋은 그런 마귀 영상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기도 그 말이 나와. 부모에게 들었던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 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열등감을 버려야 돼. 낮은 자존감을 버려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건넜고 유월절도 지나고 다 돼가지고 적과 꿀이라는 축복의 약속 땅 입구까지 왔는데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비교하는 거예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자상. 열등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으로 하나님은 복을 다 준비해놨는데 믿고 가면 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고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이걸 왜 하나님 성경 읽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런 메뚜기 같은 사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비하하고 내 자신의 자존감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주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귀한 사람들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들은요, 회중이 민수기 14장 이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억울해서 통곡하고 울었더라. 하나님이 저 울은 소리를 불쌍히 여겼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예? 화가 났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메뚜기 자상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줘도 늘 불평만 하는, 오늘날 교회 교인들도 잘 대우하고 대접해줘도 늘 불평만 누르는 사람은 저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메뚜기 자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걸 버려야 가난에서 벗어나고, 저걸 버려야 여러분이 부유해지고, 저걸 버려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예수 믿으면 뭐라고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다는 건 뭐냐? 예수 믿을 자.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을, 예수님이죠. 그 아들의 뭘 본받는다고?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여러분들을 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은 뭐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한다고.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미리 정하시니 그럼 많은 형제 중에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은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영화로움을 받은 거예요. 영화로움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은 신분이 죄인이 아니야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마귀의 형상, 마귀의 자상 버려야 돼. 뭐냐? 따르다 분함과, 노란 것이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막 뒤에서 뒷담하고 비방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런 거는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절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짓말은 누가 잘해요? 마귀가 잘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성도가 어떤 성도는 목사 앞에도 거짓말은, 그런데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다 가르쳐줘요. 저 성도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다 보여요. 절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사람은 뭐냐? 예수 믿기 전에 죄인으로 있을 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옛날에 하던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고린도서 6장 9절 읽읍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못 물려받는데요. 첫째, 답다.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뭐요? 우상 숭배하는 자. 그 다음에 뭐요? 간음하는 자. 그 다음에 뭐요? 탐색이 뭐요? 색을 탐하는 자. 음란 동영상 보는 사람은 탐색하는 자.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는 뭐냐? 동성애자 말이야. 남자가 남자가 열하고 여자가 여자와 연애하는 거.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 교회 다니도 이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10절 도적질하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도둑질하면 돼요, 안 돼요? 남의 밭에 호박 따면 돼요, 안 돼요? 남의 밭에 깻잎 따면 돼요, 안 돼요? 남의 집 담너머로 이렇게 넣으면 대추 따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것도 도둑질이에요. 자기 거 아닌 거는 가지면 안 돼요. 10절 도적이나 그 다음에 뭐요? 탐욕을 부리는 자. 급식에도 보면요, 도시락 하나만 받아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다 돌아가가지고 더 받고 도시락 어디 숨가놓고 안 받았다 그러고. 그 탐욕이 더럽습니다. 탐욕 버려야 돼요. 정직해야지. 믿습니까?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자. 술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저기 나와 있잖아요. 술 취하는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자? 모욕하는 자가 뭐야? 욕하는 사람. 막 화내면서 막 욕하는. 예수 믿는데 욕을 그리 잘해. 남을 막 모욕 주는 거. 이런 자는 또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교회 다녀도 하나님 나라 유혹 못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 형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셨으면 하면 술 취함을 버려야 돼요. 도둑질하는 거 버려야 돼요. 색을 탐하는 것도 버려야 돼요. 음란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목회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막 이 목회자가 해산하는 고통, 아이 키우는 것과 애를 낳는 고통을 다룬다는 거예요. 이 목회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다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